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네, 오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 의지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이기시고 이 새벽을 뚫고 이곳에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누군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태어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엄마 아빠 의지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요. 그렇게 나이가 자라가서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사춘기 시절이 돼요. 그럼 사춘기 시절에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친구. 잘하시네요. 역시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잘 아세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친구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얼만큼 친구의 존재가 큰지 사춘기 시절이 되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요, 친구들을 더 의지하고 친구들과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성인이 돼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시는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의지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해서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생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노년에 들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녀를 의지하죠. 이제 배우자도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내시면 이제 의지할 때는 자녀밖에 없죠.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악인의 길,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러한 죄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섬겼어요. 물질의 풍요 때문에.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 조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와 우상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풍요를 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정말 풍요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마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과 그 물질 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항상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쫓아가거나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분명히 5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인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의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늘 선포하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에도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러 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고 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늘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해요. 우리 요즘에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일어난다. 마귀의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싸움에서 옛 사람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의 배를 올라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진짜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상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아무 흠도 없이 걱정 없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 아세요? 네, 경기도 양평에 가면 유명한 한 나무가 있습니다.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라고 1000년이 넘은 보물이 있어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은행나무가 1000년이 넘도록 잘 자랐어요. 1100년 뭐 이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1조 6천억 원 정도 된대요. 나무 한 그루가 얼마라고요? 1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나무 한 그루가. 뭐 유명한 전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전설이 깃든 나무가. 근데 이 나무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1100년 동안 이게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은행이 열려요. 살아있어요. 이게 나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밝혀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은행 용문산에는 계곡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은행나무 옆에 바로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뿌리가 물기를 항상 충만하게 먹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피해가고 어려운 일이 다 피해간다 말씀하지 않아요. 만날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사모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형통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쫓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과 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 물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분들이세요, 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실까요? 왜?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전하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것으로 그렇지, 나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냥 평생 살아가야지 하고 결심만 하고 돌아가면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사람을 아직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라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목장이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아직도 사람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